출애굽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에 이제 시험이 들었어요. 먹는 거.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된다. 지금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영업이라든가 사업, 장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큰 게 아닙니다. 또 다음 주에는 더 강도 높게 이제는 이런 카페나 이런 베이커리도 아예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배달만 하는,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 물론 무시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누구나 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비현실적이고, 지금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맞겠냐, 그런 생각이 솔직히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당장 눈에 보이고 잡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거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맡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16장이 뭐라 그랬죠?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먹는 것 때문에. 16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16장 1절부터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나오니까 먹는 게 부실한 거예요. 오죽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3절에 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일만 터지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아까 제가 오전에 그랬죠? 17장 4절에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모세를 돌려쳐 죽일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이게 목회자는 삶이, 목회사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원망하냐? 그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었다 이거예요.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그런데 이 광야로 너희들이 데리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할 거냐? 굶어 죽게 할 거냐? 지금 이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와 아론이 빵과 고기를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에서 그냥 고기도 많이 먹고 빵도 배불리 먹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뭐냐 이게.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빵도 제대로 못 먹고 먹는 게 부실하니까 이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시험이 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두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것이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왜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냐? 그 다음 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먹고 마셔야 되는 걸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아기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기가 벌써 배가 고픈지 금방 알잖아요. 울음소리만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셔서, 몰라서 제때 공급하지 않고 공급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놔두시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왔을 때는 이미 저들을 위해서 먹는 것도 다 준비해 놨고 마실 것도 다 준비했고 모든 걸 다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끌고 나오지,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광야로 끌고 나와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대로 나와 이 온 회중은 굶어 죽게 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저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 이 광야에 나가지고 이게 뭐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예비하신 분이 아무렴 우리만 못해서 사람만 못해가지고 제때제때 우리가 필요한 걸 공급하지 못하시는 분, 우리가 살 길을 우리를 막거나 살 길을 열어주시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실 것이다, 예배해 놓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좀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금세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크세를 못 참고 그냥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가지고 막 그냥 고기 내놔라, 빵 내놔라, 먹을 걸 내놔라, 나중엔 물이 없으니까 물도 내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참 살기 고단하다, 힘들다, 야 앞으로 어떻게 사냐, 큰일 났다. 그게 바로 애굽 정신이야. 애굽 정신. 그 애굽의 정신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워낙 저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벌써 육신에 먹을 것 그것만 그냥 찾고 그거 없으니까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아론 원망하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애굽의 정신이에요. 성도는 애굽의 정신을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군인 정신이라는 게 들어요. 남자들이 막 군대 가서 훈련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군인 정신이 들어요. 그 뭔 정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또 사회에 나오면 금방 또 빠져요. 그러나 평생 이 군대 한번 갔다 오면 평생 그래도 뭔가 남는 게 있어. 확실히 남는 게 있어. 뭐 정리전돈하다든가 어떤 뭐 이런 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이 선민이지만 애굽에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정신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으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안 잡히면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로 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정신은 뭐냐면 당장 눈에 보여야 돼요. 잡혀야 돼요. 자기 수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지.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어야 되고 알지 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고세를 참지 못하고 그냥 막 이 모세 아론을 막 쪼아대는 거예요. 쪼아대. 빨리 먹을 거 내놔, 먹을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갖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거다. 그래, 비같이 내릴 거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와 우리를 대항할 원망하느냐. 이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미 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너희가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항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려나 기다렸다니까 8절로 넘어가니까 뭡니까? 고기예요, 고기. 13절에 보니까 그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주에 이슬이 내려 있었으며,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와 그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그냥 막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거야, 쏟아져. 8절에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분을 원망함을 드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모세가 뭘 책망하느냐? 너희가 지금 나한테 원망했지만 사실 그거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 너희를 인도한 분이 누구냐? 모세냐? 아론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어야지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거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책망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쏟아 부어줬어요. 그 유명한 만나. 근데 이 만나가 언제까지요?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거기 농사 못 져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거기는 농사 지을 것이 못 돼요. 거기는 뭘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옷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자꾸 어렵다. 야, 큰일 났다. 어떻게 사냐. 이제 큰일 났다. 야,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살지? 야, 우리 가정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이게 애굽의 정신입니다. 이게 애굽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애굽의 정신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애굽의 정신이 하나님 말씀이나 믿음보다 더 앞서니까 항상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고, 이게 애굽의 정신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런 애굽의 정신을 절대 가지지 마라 이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것도 너희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시대, 신약 시대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잘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 무엇이 부족하거나 좀 그럴 때에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 출애굽 16장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러한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출애굽 16장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야,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도 40년 동안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딱 그 때까지, 아주 정확해요, 정확히. 딱 가나안에 들어오는 순간 만나가 끊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니까 가나안은 족과 꿀이 아주 넘치는 것이,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지천에 먹을 게 넘치니까 하늘에서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러나 광야는 그게 아니거든요. 광야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굶어 죽습니다. 다 굶어 죽고.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압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데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 믿은 순간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광야예요, 광야. 근데 애굽을 탈출했지만 아직 애굽의 정신이 가득해요.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다 보면 이 애굽의 정신이 더 크지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이 더 크진 않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에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의 정신을 빨리빨리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부터 우리의 생활부터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시험 들고 그것 가지고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구나.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만큼 저들은 필요를 다 채웠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오히려 너무 쓸데없이 많이 걷어가지고 썩히는 일이 있어도 절대 저들이 부족했다, 모자랐다. 그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넘쳐났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너희 숫자대로 만나도 걷고 먹을 것도 너희가 고기도 걷어라.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가나안 땅 하늘의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거나 모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다 채우십니다. 다 공급하십니다. 필요를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런 걸 가지고 막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공급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닥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애굽의 정신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원망해야 돼요. 매일 불안해야 돼요. 매일 노심초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앞으로 어떻게 하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평생.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왕 살 거라면은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도 그렇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게 다 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모자람이 없어요. 믿음대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다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히브리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믿음인데 애굽의 정신은 아니에요. 애굽의 정신은 당장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대책이 없다 싶으면은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저급한가, 얼마나 저급한 수준에 있는가, 얼마나 저들이 애굽에서 오랜 동안 애굽의 우상 숭배에 깊이 쪄들어갔고 애굽인들이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고 뭐고 없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이제 광야에 나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야, 큰일 났구나. 야, 어떻게 하냐? 애굽은 먹을 게 천진데, 야,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막 원망하고 그냥 쪼아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주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도 다 계획을 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당장.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절대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생활에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생활에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 내 모든 생활 하나님 돌보실 거다. 하나님 내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내 자식도 내 가족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실 거다. 부족할 게 없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이 믿음은 헛믿음이 아니에요. 실제 성경의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그냥
막연히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은 단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지. 우리가 저 애굽 사람들, 저 바깥 세상의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산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는 뭐가 되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만나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만나가 무슨 공장에서 뽑아낸 게 아니에요. 땅속에서 자란 게 아닙니다. 만나 어디서 내렸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내렸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 의미는 뭐냐?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모든 것들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 땅에서 책임져야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벌써 딱 끊치잖아요. 정확하게 끊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제 만나가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에는 모든 게 지천에 널려 있어요. 거기는 먹고 마실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예. 그 독에 밀가루가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일에 절대 앞으로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험이 들었다면은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야지 그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는 걸 회개해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건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3절을 넘어가면은 내일은 쉬는 날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며 남은 것은 모두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여 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걷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안식일,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주일이요, 성일이요. 그날은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이 세상 애굽 사람들은 육의 빵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 거룩한 성일에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주일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굶주리게 하려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늘의 양식을 먹기 어렵게 만들려고 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교묘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다른 날 놔두고 왜 꼭 주일날 모이지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이 마귀가 이 세상 이 아말렉이. 에? 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될 날이거든요. 그날은. 우리 영혼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하죠. 만나서 하늘의 만나를 못 먹게 하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이게 지금 힘을 내서 살겠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늘의 만나를 고의적으로 어떤 일주일만 먹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늘의 만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도 오래 못 갑니다. 지쳐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이 세상 애굽에서 살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마귀가요, 이 아말렉이 자꾸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전염병을 핑계로 모이지 말아라. 자꾸 전염병이 있으니까 모이면 안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해수욕장에는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안 나와요? 난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진짜.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해수욕하는데 한 사람도 확진자가 안 나왔대. 난 그게 기적이야, 그게. 공연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만나 먹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마귀가 이 아말렉이 모이지 말아라. 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라. 뭐 그렇게도 얼마든지 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교회를 세우지 말든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교회를 왜 세웠겠어요? 그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면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영적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말에 자칫 홀렸다가는 사실 큰 문제가 큽니다. 사실 지금의 현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규모가 큰 교회들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모여서 드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눈에 너무 띄니까. 그러니까 난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많이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해요. 손해를. 영적으로 오히려 손해가 커요. 사실은 큽니다. 예. 오히려 만나도 직접 받아먹지 못하고 얼마나 그게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 29절에 보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분의 양식을 주는 것이니 이틀분을 거둬도 되는 거예요. 제7일에는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고 아무도 자기 자리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래야 백성이 제7일에는 안식하였다. 신약의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의 만나를 주셔요. 그 다음에 제7일에는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십니다. 영적인 만나를 주십니다. 영육간에 골고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애굽의 백성들처럼 육의 양식만 먹고 살았다가는 저들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육의 양식만 잔뜩 먹어봐야 살만 찌고 당뇨병 걸리고 똑같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이 하늘의 양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어때요? 우리는 영육간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이 있죠. 육신에도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이야말로 가장 표준적이고 완전한 삶이에요. 완전한 삶. 근데 이 완전한 삶을 이 세상이 아말렉이 자꾸 깨트려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자꾸 깨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으며 고수시처럼 하얗고 맛은 꿀처럼 섞은 가자 같았고,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로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왜 자손 대대로 보존하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어서 너희가 그 혹독한 광야에서 살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다. 하늘에 주시는 양식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징표로 아예 남긴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내가 주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걸 기억해라.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는 거. 그 표정을 보여주는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먹여 살렸구나. 그럼 역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하는 것을 그 자손들이 기억하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항아리에 집어넣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만나 한 오매를 채워 너희 자손 대대로 보존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양식을 너희 자손이 볼 수 있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서 33절에 그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고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십시오라고 하였다. 34절에 그것을 증거 반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양식, 광야에서 준 하늘의 양식을 자손 대대로 기념하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한 오매를 딱 그를 항아리에 담아서 길이길이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로 인해 살았다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다는 것을 자손들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누구의 힘으로 살았을까? 누구의 공급으로 살았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산 거예요.
절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이 그를 돌봐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장래에 필요한 것을 그때 딱 되면 하나님께 정확하게 주셔갖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교훈을 아주 어렵게 배웠어요. 이러한 교훈을 죄를 지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배우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말씀 그 자체로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다면 만나 며칠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셨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생활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애굽의 정신이에요. 그건 진짜 철저하게 애굽의 정신이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신실하게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좀 하루 정도는 빠뜨릴 법도 한데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다. 여기 앞으로 40년 동안 살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뭐 있겠죠. 앞으로 40년은 그래도 또 살겠죠. 뭐 40년 안에 천국 갈 분도 제가 보니까 꽤 보이고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40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이 40이란 숫자는 고난의 숫자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이 40이란 숫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입니다. 뭘 의미하냐면 성도는 이 땅에서 40년 동안, 즉 40이란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러고 나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절대 하나님이 굶주리거나 절대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놔두지 않아요. 꼭 채워줍니다. 꼭 채워줘요. 반드시 채워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많이 만드는 게 더 좋아요.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육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양식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풍성하게 먹죠.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40년 지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형벌 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조금도 불화할 것 없어요. 조금도 불화할 것 없어요. 우리는 풍성한 장래가 있어요.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겁니다. 복되게 누릴 겁니다. 살아갈 겁니다. 잠깐 동안의 40년, 그 잠깐이야. 걱정할 것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충격받지 말고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정하신 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님 정한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가나안, 그래 빨리 저 가나안 때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시는 모든 필요한 것, 내 모든 공급을 주님께 맡기며 살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이러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애굽의 양식만 먹고 그게 배부르다고 좋아가지고 오늘도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나 그들은 멀잖아. 영원한 흑암에 빠져서 빛이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처할 겁니다. 조금도 불화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줄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주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전염병도 다 지나고 환난과 어둠도 지나고 그리하여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좋은 때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